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이제 큰 주제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큰 주제 두 가지가 오늘 이렇게 우리 1부, 2부 설교 제목들입니다. 1부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내셨습니다. 길어가지고 좀 줄임말인데 무슨 어떤 것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내셨습니다. 이게 제목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게 일부 그동안 우리가 쭉 했던 메시지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 끝냈죠.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습니다. 이게 지금도 전 인류 지구를 돌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다라는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깨닫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게 해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니까 비밀스럽다라고 깨달았어요. 어렵지는 않은데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밀스럽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어렵도록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지금 인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밀스럽습니다.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진짜 조금이라도 계산이나 동기나 목적이 들어가면 절대로 어떤 면에서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낸 건 너무 쉬운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목사님들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목사님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 완전 끝냈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분들이 아니냐. 왜냐니까 동기가 있어요. 목회라는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끝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목회라는 동기가 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요, 뭘 자꾸 강요를 해야 되고요. 근데 강요하면 편해요. 왜? 누구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종교성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이용하지는 않지만은 종교성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하는 사람도 쉽고 시키는 사람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래 가지고는 요 단어에 결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습니다. 완벽하게 끝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그런데 이게 어려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비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저도 지금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쭉 이렇게 3년 반 동안 외쳤는데요. 정말 저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 있느냐? 아직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이 맛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내놨는데 여기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왜? 아직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다. 지구에 여러분이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제가 혜민 스님이 글 쓴 걸 보면서요. 일단 편안해요. 그리고 그 사람 글 보면서요. 젊은 사람이 굉장히 글 내용이 깊다. 그래 제가 일부러 우리 목사님들 단체 카톡에 올려가지고요. 제가 그 밑에다 써놨어요. 정말 쪽팔리라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우리 10명의 목사가 카톡을 하는데 제가 쪽팔리다는 말을 무슨 말인가 몰라요. 네, 그나마 그 말을 알아듣고 한 사람이 반응을 했어요. 좀 쪽팔리는구만. 그게 일본의 장인삼 목사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좀 이렇게 학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사당동 총신대학원 나온 졸업한 친구거든요. 그 나머지는 뭐 김경태 저 양반이 뭐 그래 이렇게 뭐 그런 길을 가지고 뭐 쪽팔리다 표현했을까 그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해보면요 뭐라 할까요? 뭐 헌금을 많이 해야지 복을 받고 꼭 성도들한테 강요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지도 많이 못하면서. 자기는 안 해도 되지만은 성도들은 많이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래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 목사라는 동기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내지 못하더라고요. 동기가 있으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내지 못해요. 그러면 목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나지 못하면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을 하고 그분으로 끝내겠습니까? 이게 보통 비극이 아니지요.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나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나면 진짜 여러분 인생이 끝납니다. 정말 완전히 끝납니다.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정확하게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명해서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더라. 이제 이 답을 얻게 돼요. 주님이 미리 이야기해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요. 간혹 이렇게 문학가들 가운데 아니면은 음악하는 사람들 영혼이 자유롭다라는 사람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나면 환경 정말 뭐랍니까? 세상 완전히 끝납니다. 끝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으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서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이지 않으면 넘어설 수 있고요. 넘어서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얻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정복권을 주었지 않냐? 그래서 전부 다 네 거다. 맞는 말인데요. 그거는 사람을 반쯤 죽이는 겁니다. 진짜 뭐랄까요? 그게 문제가 안 되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면 넘어설 수 있고, 넘어서면 그때부터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지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살게 돼요.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나를 인하여 모든 게 다 살게 돼요. 올 한 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요. 어떤 면에서는 될 때까지 그렇겠지요.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게 되면 더 이상 목회할 필요 있겠냐? 또 반대로 이게 되니까 이게 돼서 진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근원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보고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게 근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 한 분이, 그분이 세상과 만물, 사람의 중보자를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보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근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혼자가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 땅과 세상과 만물의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다른 분이냐?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하고 다른 분이냐? 다른 분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중보자라는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인데 그게 참 설명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완벽한 전 세계 유일한 원인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땅의 만물, 사람, 모든 것에 중보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원래 원인자가 이 땅에 만물의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원래 원인자가 세상의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플라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세상에 가장 저급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 이 땅을 창조한 창조자다. 그게 플라톤 이원론 사상 중에 하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이런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급한 신이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 플라톤 사상이 초대교회 교부들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분을 창조를 했는데 낳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뭐라 했습니까?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은 아니다. 그게 다 플라톤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란 말은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저를 위한 중보자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저를 위해서 만물과 이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당신이 오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왜냐니까 어떤 것도 바로 하나님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셨다니까, 중보자로 오셨다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요, 또 우리 신앙 고백으로 볼 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 소유의 문답 1문의 답이 뭐냐? 1문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된 것이 무엇이냐?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니라. 이게 17세기, 16세기, 17세기 때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영국 종교개혁을 이루고 난 뒤에 웨스트민스터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그때 서여졌는데 지금까지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제가 봐도요 완벽해요. 칼빈의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봐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이 아니지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중보자로 세워서 우리를 부른 이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거든요. 목적을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 창세전에 택하사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1장 6절에 뭐라 그랬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장 12절이네요. 이게 12절. 1장 6절에는 뭐라 그랬냐니까, 1장 6절에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요. 왜인가를 설명했지요. 우리의 사랑 안에서 거저 준 이유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1장 1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다? 이걸 진짜 끝내버리면 인생 끝나요. 환경이 끝나요. 그때부터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완성되고 난 뒤에 무조건 뭔 일을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따지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 이전에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내기 위한 수단이지, 진짜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났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걸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나버리면 인생 끝납니다. 환경이 끝납니다. 환경이 끝났단 말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론 내려야 됩니다. 이 결론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 하나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 다른 소리를 들으면요, 그만큼 늦어요. 다른 소리는 어떤 면에서 이거 외에 다른 소리는 전부 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보면 돼요. 어느 기요? 심지어는 교회 설교까지도.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못하도록 만들어요. 훈련까지도.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다 동원되어 이거 하나만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못 끝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모든 게 동원돼가지고 하나만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 개인이나 사람에게 하나님 시간표가 옵니다. 그건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원인자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땅의 원인자인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보자로 당신께서 직접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입니다. 영광. 근데 지금 이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한 거 있죠. 그런데 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창세기 3장은 바로 그걸 놓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창세기 3장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 중보자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이 생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창세기 3장 생기기 너무 잘 됐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물론 그 이전의 현상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압니까? 절대 안 되는데 그리스도만으로 된다는 사실. 저는요 창세기 3장을 어떻게 보고 싶으냐, 우리가 실수해서 사단에게 장악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세웠는데 창세기 3장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당신께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그걸 선명하게 드러낸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명하게 드러낸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설명을 하면서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쉽게 말하면 근원을 창세기 3장으로
통해서 사실은 완전히 회복한 거죠. 이 근원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은혜로만이 회복됩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이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한 번은 맛보고 가야 되겠지요. 한 번은 뭔가를 깨닫고 가야 되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더라. 제가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복음을 만나고 그게 딱 20년 전입니다. 2003년이니까 20년이 흘러먹네요. 2002년이니까 21년이 다 돼가는데요. 처음에 복음 딱 깨닫고요. 3년 동안 책을 안 읽었다니까. 그러다가 한 10몇 년 쭉 지나온 겁니다. 한참 우리 단체에서 또 책 읽기 막 이런 반응이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책 읽고 제가 상품적으로 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 저자가 이정선인가 그렇죠. 예,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분이 쓴 책을 또 하나 썼어요. 따뜻한 카리스마.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평생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예수, 그 한 분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온 내가 믿는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뭔 능력이 내게 있는지. 무슨 말이냐? 불신자가 쓴 그 글을 읽으면서 왜 내가 평생 예수를 믿는데 이 정도의 생각과 삶이 안 나오냐는 겁니다.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내가 보기에는요, 차라리 불교 믿었으면 그 정도의 생각은 나왔을 것 같아. 차라리 불교 믿었으면. 왜? 불교는 버리는 거거든. 물론 키가 자기가 버리는 거지만은, 그죠? 불교는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불교는 성찰이라도 하잖아요. 내가 보기엔요, 진짜 교인들, 진짜 목사님들 성찰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목사들은 자기 개인 성찰도 안 해요. 지 삶은 개판이면서 그걸 복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환장할 일이지. 더 이상 진짜 매력 없어. 그런데 제가 이정선 그 글을 보면서요,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왜?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들었다. 매일 메시지로 수용해라. 평생 들어야 되는 메시지야. 서로 사랑해라. 개똥 같은 소리야. 교회에서 절대 사랑 없어. 정말 환멸을 느낄 만큼 교회는 사랑 없어. 차라리 불교는 모습이라도 있지. 주일날은 제가 산을 못 가니까 못 얻어먹습니다만 주일날 산에 가보세요. 국수 공양이라도 하면서 뭐니까 하지. 참 재밌어요. 일반 교회는 또 그래도 뭐 밥이라도 끓이지. 그게라도 더 편하잖아요. 우리 단체는 뭐 밥 같은 것도 안 끓이면서요. 차라리 밥 끓이는 게 더 편해. 너무 메말라가지고 복음이나 미명하에 너무너무 뭐랍니까? 용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 좀 이해 못하면 전부 다 영적 문제 이러면서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제가 해민스님 글 읽고 쪽팔린단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정도 삶이 안 나온다. 뭘 믿은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뭐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끝없이 성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수용하라, 초월하라. 미안하지만 매일매일 평생 이야기해보세요. 그게 완성되는가? 개똥 같은 이야기지. 완성되는가? 이만큼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다 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나와집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완전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영원한 결론,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 끝냈습니다. 저는요, 가슴에 찢어질 만큼 이 답을 뭐랄까요, 어느 정도 제가 약간은 맛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답 얻고 저는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최소한 내 자녀에게 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을 놓고. 그 자녀에게 설명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해민 스님의 글이 2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도 팔로우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내용이니까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내용 같으면 뭐 이렇게 편안하게 불교같이 그러면 되는데, 정말 진짜 이 복음 깨달은 그리스도만이 응답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다 가짜입니다. 모르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기친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완벽한 사명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사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다 끝났는데 완전한데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루시고 있는 그 구속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 전도 바깥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를 구원하는 그 구속에 내가 할 일이 있었냐? 또 지금 나를 구속해가지고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거든. 여기에 내가 뭐를 할 일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그 구속의 역사 속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일이 있다고요? 이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의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의가 하나님이 연락할 만큼 깨끗한 의가 뭡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의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 의 말고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생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의 기준을 뒀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을 뒀냐? 주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그랬어요. 바깥에 예를 들면 나를 평생 길러준 그 어머니하고 옆에 있는 뭡니까? 노인하고 같아야 돼요. 주님 말은 그거거든. 우리 인간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 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행위를 억지로 말고요. 그 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의가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더만 하나님이 그기 받으실만 해가지고 내게 응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으로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구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불안해하지요. 주님이 이루는 구속을 더 이상 이룰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육을 입고 한정된 사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요. 또 하면 더 편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불안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편하고 육을 입었기 때문에 불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끝났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게 거의 다 지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마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식에 머물고 있고 마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걸 사실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사실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지식은 의지입니다. 마음은 의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의지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희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이어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났다는 것이 여러분 지식이 되고 마음의 어떤 것이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은 그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이 믿는 순간 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 일반적으로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마음으로 시인 뭡니까? 마음으로 시인할 때 의에 이르고 이게 구원이지. 의에 이르는데 입으로 절대로 고백 안 했다. 입으로 고백 안 했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는데 만약에 입으로 시인을 안 했다.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른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 우리 단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지.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더 이상 교회 나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재밌지요. 환장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 믿어지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고백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들어오세요. 이제 복음 만나가지고 현장에 가서 영접 운동하면서 그 기도를 해봤지 그 이전 해본 적 없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입으로 시인 안 했기 때문에 구원에 못 이른다 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으냐. 마음에 뭡니까?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의에 이르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어떤 시인을 말합니까? 원래 근원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을 중보자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only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시인을 했느냐?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위에 뭘 쓰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낸 걸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끝났는데 내가 구속을 하는데 뭔가 더 이상 이룰 게 없는데 뭔가 불안해요. 왜? 육을 입고 있으니까. 또 그리스도 한 분만 끝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지식이야. 이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지식이 사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요, 뭐 하면 되느냐? 그 불안한 요소를 찾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을 본다, 사건을 본다, 모든 걸 볼 때요, 뭐만 찾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그래, 저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성공이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 축복이 응답이 아니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저는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때 저는 점점 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냈군요. 더 이상 내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치입니다.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준입니다. 요렇게 딱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요 세 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라는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이 이해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이해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은 끝냈습니다. 보세요, 그 놈이 본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단어. 근데 우리가 불안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모든 걸 통해서 한 단어,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인생 혹은 사건, 사람, 이걸 보고 이제 환경이라 그러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단어로 계속 여러분과 저를 끝내고 있습니다.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까요?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그걸 성경에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해냈어요. 뭐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내고 있다는 사실. 가인, 아벨,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내고 있다는 사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건, 환경 모든 걸 통원해가지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분만으로 끝내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끝이 잘 안 나요. 한 분만으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도만이 응답임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절대 자꾸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걸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다리 붙잡고 뭐라 했습니까? 절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뭡니까? 로마 병정들 보고 뭐라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기 잘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꾸 우리에게는 성공이, 축복이, 역사가 자꾸 밀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걸 동원해 그리스도 한 단어를 끝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응답임을 계속 고백하세요.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뭐 발견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뭡니까?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환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드디어 여러분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환경,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속에서 그때부터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을 발견하게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단은 여러분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내는 올 마지막 남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나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추격하시고 결론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조명되어지고 드디어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저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설교를, 이런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은 생의 가장 큰 축복들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